오늘 수요 기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수호 목사님 말씀 전하셨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같은 본문이긴 하지만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정해서 여러분과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시간이 참 놀랍습니다. 바로 시드기야 왕이 자기 신하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기적을 베푸실 수 있지는 않을까 궁금해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하여 내가 좀 간구해 달라라고 메시지를 보낸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직면한 위험, 바벨론에게 에워싸여서 이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나마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예레미야에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혹시 내가 기도하면,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는 않을까, 그렇게 요행을 바라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이죠. 오늘 기도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나 기도를 부탁할 수 있을 만큼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별하여서 전할 수 있는 깨어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는 유다는 평안할 것이다,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이 즐겨 듣기 원하는 말을 들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가감없이 전달했던 예레미야. 이 시대의 흐름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전달하고 자기 사명을 다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나름의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36장, 37장에 나온 대로 히스기야 왕 시절에 유다를 침공했던 수십만 대군의 앗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하룻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기적과 구원을 유다에게 베푸셨던 역사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4절 말씀에 보시면 4절 말씀 후반에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이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손의 무기를 뒤로 돌리겠다, 전쟁에 지도록 만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는 5절에 보면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여러분, 노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치겠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치면서 전염병에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전쟁으로 사람과 짐승도 죽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전염병까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이 그냥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의 결과로 불거질 그러한 일이 아니라 전쟁의 결과로 주어진 패전 때문이 아니라 유다를 징벌하시는 분, 유다를 대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대적자로 만나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 가장 worst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통 중에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내용들이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찌 주님이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주께서 나를 치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다라고 욥이 그렇게 자기를 향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진노의 화살을 오해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건 사실 주님이 그를 관역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죠. 자,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관역으로 삼으시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의 삶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하나님을 오래 믿는 사람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익숙함이 주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매너리즘은 결국은 불순종으로 삶으로 그렇게 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알지만 정답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오래 읽고 듣다 보니, 종교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니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고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평가할 수는 있어도, 말씀이 주는 그 찔림과 예리함이 둔탁해져서 더 이상 말씀의 권위가 내 삶에 적용되지 않아서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정확히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자기 앞에 3명의 왕, 요시야의 두 아들, 그리고 조카였던 여호야긴 왕까지 3명의 사람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되든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시청각 자료가 될 만한 불순종의 삶의 결과가 자기의 삶에 계속 그렇게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배울 점과 경고를 잃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교만과 불순종이 저의 삶에 가득했었습니다. 제가 바벨론에 항복을 하도록 말씀을 받았던 때가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셨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읽으시다 보면 예레미야 38장에 가보면 시드기야가 감옥들 구덩이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를 성전 문으로 데려오게 해서 그에게 개인적으로 조언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도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말하는 주님의 의도를 예레미야에게서 전해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자기가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나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바벨론의 왕에게 항복했던 유다인들에게 자신을 넘길 것이다. 이미 항복한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신변이 위협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나에게 이야기한 것을 다른 유다인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입막음을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반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라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서 성을 빠져나가서 결국 느부갓네살의 부하들에게 잡혀와서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의 눈까지 빠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의 온몸으로 받고 감당하는 그런 악인의 결말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또 오래 믿은 사람이기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시드기야가 한 것처럼 행동하거나 또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예전과 똑같이 살고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런 당면한 상황에서의 건짐만 바랄 뿐, 요행을 바랄 뿐 회개할 만한 마음과 자세는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의 시드기야의 삶을 예로 여러분 오늘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수정하고 달라짐이 있는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려는 결단과 노력이 있는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싸우려는 몸부림과 말씀에 대한 복종이 나에게는 있는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나 달라짐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의 삶에 불러들이는 시드기야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나 위기 상황이 다른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너를 친히 치리라 말씀하시는 그런 무서운 일, 주님이 내 대적이 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씀과 힘씀, 실천이 뒤따르는 행동의 사람, 변화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박한 전쟁 가운데에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두 가지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하시면서 저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항복해야 삽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뽑은 것도 이 구절에서 정하였습니다. 살려고 적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혹은 남아있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지만 내 적군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면 저들이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너희를 기뻐 받을 것이며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항복하는 것, 백기를 드는 것이 살 수 있다라는 말인가요? 적이 날 죽이거나 능멸할지 모르는데 이것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의지에 반하는 선택입니다. 싸워 이기는 것, 남을 정복하고 남을 짓밟고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 내 생명과 안위를 보장할 수 있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 중에 돈 때문에 간혹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바꾸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운동 경기하면서 일부러 지는 사람 혹은 전쟁하면서 적과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순순히 항복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살려면 항복하는 자가 되라고, 살려면 적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나 요구가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너무 비상식적이거나 비합리적이기까지 합니다. 많은 예들이 성경에 있지만 몇 가지 이렇게 언급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었던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불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본 사람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전쟁해야 하는데 할례를 받으면 남자도 어떻게 전쟁하라고요? 자, 그리고는 여리고에 가서 침묵하고 성 밖을 돌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전쟁하러 온 거 맞습니까?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7일 되는 날 전날에는 성을 7번 돌라고 하시고 마지막에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지르라고. 그리고 성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 라합의 가족을 제외한 남녀노소들, 양과 소, 가축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렇게 요구하셨죠. 자, 이러한 예들은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과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는 요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간적으로 그런 불합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일종의 순종 리트머스 테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들이 정말 주님의 말을 따르는지 제자가 되기 위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려는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의 진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는 것이죠. 나의 진짜 믿음이 그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자, 이 본받지 말라라는 구절의 영어 성경에 보면 NIV와 ESV가 이렇게 달리 번역을 해놨어요.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혹은 ESV는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라고 수동으로 번역했어요. 너희가 세상의 패런, 세상의 길, 세상의 방식을 같이 하지 말아라. 쫓아가지 말아라. 그 영향력에 미혹되거나 순응되지 말아라. 그것을 따르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 뜻을 분별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남이 가지 않는 그 길을, 남이 선택해서 가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죄가 문화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교회마저 동화되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만큼의 결단이나 헌신이나 제자의 삶이 없이 그냥 종교인으로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자와 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팬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희생이 요구될 때 도망가는 것이죠. 그 자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영생 얻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냐라고 예수님께 물으러 왔다가 내 소유를 팔아서 나를 따라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을 때에 정작 그 마지막 테스트를 받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던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가 지지 않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제자로 살아가서 다른 사람 눈에 튀거나 사람들이 기피하는 불편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아무에게도 위협되지도 않고 도전되지도 않고 적당히 대충 일하면서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분이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부담이나 책임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속해져 있는 그런 편안함에 안정함 속에 묻혀있는 다수의 종교인은 아니신지요? 바쁘고 할 일 많은 세상에서 나 정도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아니하면서 살고 나 좋을 때만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 희생이 요구되는 그 자리에 희생이 요구되는 십자가는 거부하는 예수님의 팬이나 카멜레온 같은 그런 타협자는 아니십니까? 제가 팬이라는 말, 타협자라는 말을 쓴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단어로 그렇게 들려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고 현 주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제자를 만들고 있는가? 나는 제자인가? 나는 제자로 살고 있는가? 교회 안에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목회자를 포함하여서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패런들을 쫓아가면서 세상의 방식들을 사용하고 세상의 행복과 성공의 정의를 아무런 필터링 없이 교회에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사역을 하고 그것으로 평가를 하고 교회가 마치 영리를 추구하는 사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단체처럼 기업처럼 되어 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적절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포위받은 백성들에게 적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말씀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세상의 흐름과 풍조를 따르지 말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상식에 반하는 그런 요구들이죠. 적에게 항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십자가의 길에 대한 구약의 버전처럼 그렇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복해야 삽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래야 나에게도 사는 길이 열립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실까요? 예.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했던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처럼 죽으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역전의 원리, 세상의 원리를 거슬러 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우리 이승희 전사님도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여러분, 제자의 삶은 예수님과 다른 모든 것을 이퀘이전에 놓고, 이 방정식에 놓고 내가 정말 이것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나의 모든 것을 걸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다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여러분 답변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길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가장 잔인무도하고 흉악한 죄수들이 지는 십자가, 저주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십자가, 온 세상 죄와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의의 형벌과 저주를 자기의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속에 부르짖기까지 자기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까지 달려 계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았고 저 여러분이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좁은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당위성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줍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삽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25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지금 적국에게 포위에 둘러싸여서 지금 생존이 위협되는 그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 적국에게 항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그 두 가지 길의 선택이 지금 2500년 뒤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IT 시대를 살아가면서 문명의 편리함을 누리고 풍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선택이 놓여져서 그 선택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난의 길을 기뻐하며 걷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상급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길을 가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를 주께서 전리품을 얻듯이 기뻐 여기실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와 다스리심을 받는 자는 승자의 전리품 같이 주님의 존귀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보존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지만, 그 길을 거부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후회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백기를 들고 항복하여서 남이 가기를 꺼려하는 길,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존귀 여김을 받는 축복의 사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절하였을 때에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어도 저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답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말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영원토록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주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